하나님의 빚진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천왕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을 잡아라. 오늘은 창세기 제2강으로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자에게 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설명을 해야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갈등을 느끼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명수인 것입니다. 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분은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나무의 실과는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매 먹게 됩니다.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국 그들은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불순종은 곧 불신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또 믿었기 때문에 따먹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방법과 그 유형이 있습니다. 이 방법과 유형을 알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이미 지난 시간에 강의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 무죄성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으로 원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에게 있는 이 의로움은 시험을 거쳐 인정함을 받는 의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험을 거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입증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할 것인가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교까지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광경인데요. 이때의 흰 두루마기를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의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가 가진 의는 이러한 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마귀의 유혹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뱀의 말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이전에 믿음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이신 아담의 실패로 우리도 죄의 삭신 사망에 갇혀 마귀의 종로로 다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망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심으로 그 갚으심을 믿는 자마다 승리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단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압축하여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파기하고 말게 됩니다. 후에 예수님에게 마귀는 아담에게 한 방법 그대로 예수님을 유혹하나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들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물리치는 과정을 잠깐만 언급드리면 마귀의 유혹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본 적 먹음직 또한 육신의 정욕 즉 먹고 사는 문제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사람이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암직 또한 안목의 정욕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명세할 것이나에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이기게 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라는 유혹에는 이생의 자랑에는 신명기 6장 3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혹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마귀의 유혹과 괴계를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선포해 갈 때 마귀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약을 파기한 그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숨고 변명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였나 하지 않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거짓으로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 변명함으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지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충만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하고 변명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범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의 말씀들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논이나 밭을 갈지 않고 그대로 두어보십시오. 그곳에는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1차적 사망의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20절에서 21절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원복음에 대하여 상고하는 시간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데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죄를 지은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한다면, 즉 죄인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고통 중에 고통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잠시 생명나무를 떠나 내어 보내지만 다시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시면 바로 원복음인 것입니다. 이 원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범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엉겅퀴를 내며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정립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구원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또 하나는 구원의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서의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에 성취된 광경으로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들이 계시록 5장 8절 이하에 어린 양께 구원으로 인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감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강의는 저희 방송 채널인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 5장 편을 참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지은 이들을 에덴 동산의 추방을 하게 됩니다. 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대응하여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으로 그의 대속된 죽음을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면 언약적 대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패하자 그 졸개들은 다 도망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표가 승리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대표가 패배하면 다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 승리의 대열에 있는 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단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실체적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보고 다 즐기고 싶어 합니다. 최대한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세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상을 사모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을 미워하던 사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 시대 즉 족장 시대에도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참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단이 언제 하늘 성소에서 추방을 당했을까요? 이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관계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더 상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 강의 동영상에서 다룰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쓰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약해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큰 용 곧 옛뱀 창세기 에덴에 나타났던 뱀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마귀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때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셨기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참수할 거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형제들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파기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인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큰 긍휼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